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 격려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올 가을에 이제 저희가 그 교회를 좀 생각하는 그런 시간으로 말씀을 좀 생각하려고 하는 중에 지난주에 제가 교회란 무엇인가를 잠깐 우리가 복습하듯 생각했습니다. 올 가을에 제가 교회를 생각할 때는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익히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 그렇게 사라지지 않는 문제지요. 아는 것이 사라지지 않는 것, 이런 문제니까 여러분들이 귀에 새로운 말로 들려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귀에 들린 말을 마음에 새기고 실천하기까지 부단히 노력해야 되는 말씀이 이 가을에 주시는 교회와 관련된 말씀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아쉽게 거의 격주로 제가 설교를 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김희진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느라고 교회론 설교가 조금 멈추었고 다음 주일에는 김바울 선교사님이 들어오셔서 인도 김바울 선교사님이 간정 겸해서 말씀을 전할 겁니다. 굉장히 은혜가 있는 그 삶 자체가 성령의 능력인 그런 분이셔서 은혜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주에는 또 부흥회가 연장되어서 제가 교회에 관한 설교를 조금 못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서 조금 이렇게 건너뛰면서 하더라도 여러분 이해하시고 그 기간 동안 실천하는 시간이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교회가 무엇이냐, 도대체 교회를 뭐라고 생각해야 되느냐 생각할 때 제가 공동체라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건물 아니고요. 그리고 조직 아니고요. 공동체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어서 뭔가를 하고 있는 이 공동체가 교회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이면서 또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공동체이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신앙을 고백한 그런 침례 공동체이면서 또 동시에 우리가 그 사랑을 함께 피를 나눈 형제로서 예수의 피를 나눈 공동체, 곧 성찬 공동체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마음에 좀 많이 새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백성 공동체, 보냄을 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들 된 공동체, 그리고 침례 공동체, 그리고 성찬 공동체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네 가지 의미의 공동체로 이루어진 것이 교회다.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신경 쓰고 애를 써야 될 것이 공동체가 훼손되지 않기 위해서 자기를 죽이고 그리고 서로 섬기면서 사랑을 격발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잠시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유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공동체를 훼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에 의해서 공동체가 상처를 입은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함께하고 있는 겁니다. 공동체를 훼손하는 어떤 행위도 옳지 않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해결받아야 될 문제예요. 우리 스스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도 우리는 공동체를 해치지 않았는가 자기를 돌아볼 뿐만 아니고 또 이 거룩한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회집케 해주셨는데 이 공동체를 어떻게 우리가 잘 섬겨서 이 작은 공동체가 마가의 다락방에 120문도가 모여있던 바로 고만한 사이즈잖아요. 그런 공동체가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서 있는 위대한 공동체가 될 것인가. 그 공동체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어떤 지체로 살아가야 하고 우리가 하는 말이나 눈짓이나 행동이나 무엇이든 이 공동체를 살려내는 그런 역할을 내가 해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조금 전에 우리가 찬양도 들었습니다마는 저 성가대가 저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마음에 귀한 선물로 그 찬양을 부른 그 배경에는 마음을 같이 하고 음정을 같이 하고 그러기 위해서 훈련하고 노력한 결과로 오늘
우리가 감격하고 은혜 받는 찬양을 부르는 거잖아요. 제가 어느 날은 그런 생각도 했어요. 저분들의 성가대 연습이 내 설교 준비보다도 어쩌면 더 열심일지도 모른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 별로 그렇게 많이 준비 안 하고 올라왔거든요. 너무 잘 아는 내용이라 길게만 안 하면 된다. 그런 각오로 제가 올라왔어요. 그런데 어제도 보니까 얼마나 열심히 연습을 하는지 몰라요. 예배 후에도 연습하고 토요일 와서도 연습하고 아직은 뭐 짬뽕 사람 말을 안 하고 계시는데 제 주문이 걱정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연습의 결과고 마음을 같이 한 결과입니다. 그냥 마음을 놓고 엉뚱한 소리 내면은 아마 웃음거리밖에는 안 되겠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같이 음정을 같이 맞추어서 뭐 소프라노, 테너, 알토, 베이스 이렇게 다 갖추어서 찬양을 부르고 또 우리가 찬양대가 나와서 여기 찬양대가 부를 때에도 그분들이 마치 오래전부터 부르던 찬양처럼 아까도 제가 모르는 찬양을 부르느라고 진땀이 났는데 저분들은 잘 부르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연습을 주중에 계속 했다는 증거잖아요. 그게 공동체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공동체를 살려내고 그리고 주님이 품으셨다가 이 세상에 내어놓을 이 공동체가 해야 할 일들을 생각한다면 우리 공동체가 더 잘하고 더 완벽을 기하는 그런 공동체로 나가야 된다는 의미에서의 교회. 교회는 공동체다. 이 사실을 여러분 염두에 두시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가 다시 이 공동체인 교회를 생각할 때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 이런 질문을 던져보는 겁니다. 제자훈련 받으신 분들은 너무 잘 알고 외우고 있는 내용인데 우리가 그걸 잘 알고 실천했으면 왜 우리가 여기에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아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계속 그것을 실천하는 그런 교회의 큰 무브먼트를 가지고 있으면 교회를 흔들어 보려고 하는 마귀가 장난칠 수 없었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용호 목사가 은퇴하고 한 3년이 흐르면서 은혜가 식으면서 교회가 날마다 부르짖고 외쳐야 할 교회의 존재 이유를 잠시 잊어버리고 있는 사이에 교회가 유약한 교회가 되고 이기적인 교회가 되고 사람들이 자기를 들리려고 하는 교회가 되고 그런 교회가 되면서 마귀에게 장난을 당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제 먹은 것으로 오늘 살 수 없는 것처럼 날마다 음식을 섭취하고 그 힘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교회는 날마다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 힘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나가서 소진하고 돌아와서 또 허기진 마음으로 함께 교제하고 주의 말씀을 아멘하고 받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영의 양식을 항상 충족하고 그리고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서 이제 나가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준비가 되는 그런 교회. 우리가 1년 전에 은혜로웠던 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절실히 느끼는 때가 지금입니다. 한국 교회가 과거에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은혜로웠어요. 그래서 한국 교회를 배우려고 할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어느 나라 교회가 한국 교회를 배우려고 합니까? 이미 사라졌어요. 한국교회에 더 배울 게 없는 아주 급격하게 무너져가는 한국교회를 세계교회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염된 한국교회, 망가진 한국교회, 싸움박질밖에는 모르는 한국교회. 왜 그렇게 돼버렸습니까? 그렇게 된 이유가 뭡니까? 뭐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적어도 교회는 공동체라는 의식과 함께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3가지를 우리가 놓치면 그 균형을 놓치면 우리는 병들게 되어 있고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그래서 딱딱하게 굳어있는 교회로 전락될 수밖에 없는 거죠. 아이든 어른이든 목사님이든 장로님이든 한국교회가 건강하냐 아니면 병들었느냐 이렇게 물으면 제가 볼 때는 거의 대부분들이 건강하지는 않죠. 그런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거의 4대 교회에 버금가는 교회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남의 얘기가 아니고 우리 얘기고 그 중에 아름다운 교회는 더 심각한 병을 앓고 있는 중에 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는 이 문제를 다시 끄집어내놓고 고민해야 돼요. 우리는 아닙니다, 목사님. 우리는 그래도 깨끗합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좀 나을지는 몰라도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못했고 그냥 우리가 수수방관하는 사이에 교회가 병든 그 병을 드러내는 것을 본다면 우리는 정말 허약한 교회로 전락해 있었구나. 우리는 정말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를 잊고 살았을지도 모른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아마 개중에 여러분, 난 오늘 좀 하루하루 살기가 힘든데 목사님 좀 말씀의 은혜를 받고 내가 좀 힘을 얻고 그래서 돌아가고 싶었는데 그 딱딱한 교회 얘기를 계속 들어야 합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네, 어떻게 보면 그 말도 맞습니다. 차라리 내게 좀 더 힘이 되는 말씀을 주셔서 내가 지금 이 위기를 벗어나는 것이 중요하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오염되어 있고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주저앉아 있는데 거기에서 힘을 얻으면 얼마나 힘을 얻을까요? 그래서 순수로 말하면 본질적인 의미에서 교회가 바로 돼야 합니다. 우리의 한국 교회가 그리고 아름다운 교회가 바로 되어야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우리가 바로 서고 우리의 자녀들이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한국 교회도 아름다운 교회도 우리가 그토록 간절히 바라는 다음 세대의 신앙도 바로 설 수가 없어요. 덮어서 될 일이 아니고 우리는 헤쳐내어서 뭐가 문제인지 들여다보고 함께 손잡고 눈물 흘리면서 우리의 문제가 어디로부터 왔으며 지금 현재 어떤 상태에 있는지 자기 진단이 먼저 돼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몸이 아프고 병들어도 병원에 가면 먼저 진찰부터 하지 않아요? 진찰 안 하고 머리 아프라고 머리 아픈 약 주고 배 아프라고 배 아픈 약 주는 그런 병원은 없습니다. 그런 의사는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우리가 이런저런 개인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여기에서 벗어나고 싶지만은 그 교회의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우리의 문제는 쉽사리 해결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좋아져야 우리 가정도 좋아지고 내 인생도 좋아질 수 있다라는 이 일체를, 이 공동체를 여러분들이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조금 후순위에 있어 보이는 교회 문제, 교회가 바로 서고 건강해지는 문제가 지금 내 인생 문제보다도 덜 급하게 여겨지는 이 마음을 돌려놓으셔야 돼. 그래서 교회가 좋아져야 내가 좋아지고 우리의 자손들도 좋아질 수 있다. 한국 교회가 좋아져야 우리의 삶이 좋아질 수 있다. 이런 마음으로 교회를 바라보는, 교회를 크게 보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제가 처음 예배를 시작할 때 읽었던, 묵도할 때 읽었던 성경 구절이 뭡니까? 에베소서 5장인데 가정의 남편과 아내가 어떻게 사랑하고 살아야 하나님이 생각하는 행복한 가정이 되는지를 말하고 있다가 이것은 비밀에 속한 것이요,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대한 말씀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가정과 교회는 하나예요. 교회를 통한 축복이 가정에 흘러들어가는 그 은혜를 누리면서 교회로부터 내게 축복이 흘러들어오는구나. 우리 가정 문제는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와 함께 해결할 수 있구나. 내 인생의 문제를 교회와 함께 해결하는 거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와 함께 있는 우리 가정, 교회와 함께 있는 내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교회가 뭐냐?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나 우리가 배운 대로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라 이렇게 동일시하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교회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불완전합니다. 또 연약합니다. 우리가 보는 교회가 완전하기를 기대하지만 결코 완전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측면에서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기 어렵다.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하는 교두보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너무 대단하게 여겨서 완벽하다고 여겼던 천주교처럼 되면 안 되는 거죠. 천주교의 문제는 뭡니까? 교회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하니까 그게 교권주의가 나와서 그냥 그 교회면 뭐든 다 해결된다고 얘기하다가 정말 그 교회가 세상에 부끄러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므로
교회는 이렇게 불완전한 게 정상입니다. 연약한 게 정상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기다리고 나아가는 공동체에 신부된 교회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이 불완전함 속에서, 이 연약함 속에서 어떻게 더 완벽한 교회로 나아갈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노력하지 않고는 그런 날이 오지 않는 거죠. 항상 교회는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가 건물을 잘 지어놓고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재정이 많아서 선한 일들을 이 세상에 많이 베풀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교회는 교권주의로 전환되고 그리고 그 교회는 이 세상에 손가락질을 받게 되어 있어요. 한국교회 100년 역사에 어떤 교회들은 그렇게 된 모습을 우리에게 확실히 보여주었어요. 불완전한 교회가 겸손하지 않다가 세상에 손가락질을 당하고 돈 있는 교회가 돈 때문에 세상에 창피를 당하고 권력 있는 교회가 그 권력 때문에 세상에서 손가락질을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차라리 우리는 이런 공간에 이 적은 무리들이 모여서 겸손하게 간절히 주님의 나라가 도래하기를 기다리는 이 기다림이 차라리 오히려 더 교회답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날마다 물어야 합니다. 모일 때마다 물어야 합니다. 교회가 왜 존재하는가?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세 가지 존재 이유가 아주 뚜렷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고, 두 번째는 세상을 위해서 존재하고, 세 번째는 교회 자체를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 여기 모르는 분들은 10명도 안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 세 가지만 얘기해 보라. 그렇게 말하면 우리가 배운 대로 말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교회를 만들었어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때가 되었을 때 예수의 피 흘린 그 십자가 아래에서 교회가 만들어졌어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예수님이 이 말씀하실 때에는 아직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어요. 그 뒤에 교회가 세워져서 지금까지 교회가 계속되어지고 있는 그 교회가 존재하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교회를 있게 하신 이유는 단순합니다.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교회를 존재하게 했어요. 세계 역사 속에 이 교회를 부정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얼마나 많은 도전과 핍박이 있었지만 교회는 여전합니다. 바깥으로부터 공격이 없으면 교회가 안으로부터 또 무너지는 소리를 우리가 들었고 보았습니다. 끊임없이 공격이 안팎으로 있지만은 그러나 분명한 것은 교회는 주님 오실 때까지 영존할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이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실 때, 이 공동체를 세우실 때,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세우실 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배드리는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세우셨어요. 그래서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예배가 가장 중요해요.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드리는 이 거룩한 예배, 여러분 3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흩어져서 가정에서 비대면 예배를 드려보지 않았습니까? 학교 아이들이 학교를 안 가는 사이에 3년 동안 그 실력이 멈췄다고 선생님들이 걱정하는 것처럼 여러분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들이 3년 동안 그 신앙이 멈추어서 기아 상태에 들어갔어요. 은혜가 다 사라졌어요. 여러분도 느끼지만 목사인 저도 아주 현격하게 느낍니다. 저부터도 신앙이 정말 3년 동안 멈추었던 것 같다.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우리 신앙이 굉장한 공격을 받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그 진정의 예배가 드려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영광을 드려야 하나님도 기쁘시고 우리도 행복해지는데 예배가 살아있어야 돼요. 살아있는 예배. 정말 여러분 예배는요, 진땀을 흘리면서 노력해야 합니다. 물론 이 예배만 예배가 아니에요.
생활 예배도 예배고, 가정 예배도 예배고, 큐티 예배도 예배고, 새벽 예배도 예배고, 여러분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도 예배예요. 그렇지만 그 모든 예배의 중심에 거룩한 공동체가 드리는 이 예배가 있어요. 이 예배로 다른 예배를 가늠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에 정하세요. 내가 제일 먼저 예배로 하나님을 영광 돌리려면 이 주일 예배에 내가 온 정성을 쏟아야 한다. 내가 할 수 있는 예배에 가장 진정한 예배, 그리고 가장 영적인 예배를 드리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셔요. 그걸 노력하셔야 합니다. 예배는요, 그냥 감상하는 거 아니에요. 좋은 프로그램이 있어서, 좋은 성가대가 있고, 좋은 간정이 있고, 좋은 설교가 있어서 여러분 가만히 있어도 기분이 좋은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예배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교회, 미국에 몇 개 교회가 있는데 윌로우 그릭 커뮤니티 교회는 이 세상에서 가장 잘 꾸며진 예배였어요. 봄에 벌써 가을에 드릴 예배에 본문, 제목, 흐름 다 정해놔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딱 짜여져 있어요. 제가 그 교회 가서 일주일 동안 그 교회를 세미나 참석해서 잘 압니다. 그런 교회였어요. 그래서 그 교회는요, 그때 당시 이 카메라 한 대에 7천만 원씩 하더라고요. 그게 20대 정도예요. 20대. 얼마 정도 되는지 계산 안 하셔도 돼요. 많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 방송실에 들어가 보니까 뭐 들리는 말에 웬만한 그런 방송국 스튜디오와 맞먹는 그런 시설이라고 그래요. 어마어마했어요. 그런 아주 기획된 예배를 드리는데요. 그냥 갑자기 뭐가 쑥 올라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찬송을 부르는데 찬양단이 한 20명이 밑에서 올라와요. 그러면서 이게 쫙 움직이면서 예배를 드려요. 찬송을 불러요. 그리고 잠시 후에는 사라지고 그 다음에 잠시 후에 강대상 하나가, 조그마한 강대상 하나가 딱 나오고, 그리고 강대상 나타나서 설교하고 나면 또 드라마가 탁 뭐 10분짜리 드라마가 진행되고, 그냥 눈이 떨어지지 않는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예배를 드리고 딱 그 다음 1층에 내려오면 여기부터 저기까지 넓은 골마루 위에 커피점이 쫙 있어요. 다 거기서 커피 마시고 즐기고 교제하고, 정말 그날 주일은 그 교회만 오면 없는 게 없는 좋은 설교부터 드라마까지 또 좋은 음식까지 기가 막히게 있는 그런 교회. 세계에서 가장 잘 꾸며진 예배를 드렸는데 그 교회 폭삭 망했습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목사님은 얼마나 설교를 잘하는지 우리 교회도 1년에 한 번씩 왔었어요. 그분은 설교할 때마다 꼭 한 번씩 울었다고 그랬어요. 눈물을 흘리는데 저희들은 울까봐 걱정이잖아요. 막 어떻게 주체를 못해서. 그분은 눈물 흘리는 모습이 그렇게 멋있어요. 감동을 주는 그런 예배를 드렸던 그 교회가 완전히 그냥 박살이 나버렸어요. 바로 그 목사님의 여러 허물 때문에, 입에도 담지 못할 많은 부끄러운 일들 때문에 그 교회가 완전히 해체돼 버렸어요. 그걸 보고 온 저 같은 사람이, 이야, 우리가 은혜를 끼치는 건 좋지만 드리는 예배가 진짜 예배인데 뭔가 내가 얼마나 받았는가, 그 예배에서 내가 얼마나 누렸는가, 얼마나 내게 감동을 주었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순간 그 예배는 망하는 거죠. 그래서 아무 순서도 없어도, 오히려 설교마저도 없이 우리가 성경을 읽고 끝나는 예배여도 여러분 가슴 속에 은혜가 넘치는 그런 예배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금요일부터는 기도해 주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드리는 예배가 진짜 예배입니다. 드리는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입니다. 지금은 기획된 예배가 사람들의 마음속에 은혜를 끼치고 그 은혜가 크면 그 예배에 살아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나쁜 것 아니에요. 그게 있으면 좋아요. 그렇지만은 내가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가가 아니고 하나님께 얼마나 감동을 드렸는가, 한 주간 동안 살아왔던 내 이 상한 심정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가를 우리가
챙겨보는 그 마음, 굉장히 중요한 마음이다. 요한복음 4장 23절로 2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저 삶이 고달픈 한 여인과 주님께서 만나서 그에게 전도했을 때 그 여인의 마음 속에, 수가성의 여인이 예배 드리고 싶다는 마음이 일어나서 예배에 대해서 예수님께 물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를 드려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에 위로가 되는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이 진정한 예배자를 지금 찾고 있으세요. 여러분의 곤고한 마음, 여러분의 고달픈 마음, 삶에 지쳐있는 모습, 그런 가운데 주님을 찾는 그 애달픈 마음을 하나님은 찾고 계세요. 어떤 마음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는데 하나님이 그런 자들의 예배를 받으신다, 찾으신다. 그래서 24절에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우리가 이 예배에 합당하게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교회가 그런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그런 예배를 찾아오실 수 있도록 우리는 금요일부터 여러분 예배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함으로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성숙된 예배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첫 번째는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예배가 존재하는 이유다. 교회 존재하는 이유다. 두 번째는 세상을 위하여 존재합니다. 당연하죠. 세상 없는 우리끼리만의 세상에 교회가 존재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면 세상을 위해서 존재하는 이유가 뭘까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교회는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 누가 세상을 구원할까요?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한 주간 동안 세상 사람들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여 그들을 주님께 데리고 와서 내 옆에 불신자를 앉혀두고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그런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하지 않으세요? 오래전 얘기입니다. 우리 교회 교인 한 분이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이렇게 내려다보니까 그 옆에 어머님을 모시고 왔어요. 굉장히 강한 어머니셔서 신앙생활을 거부하셨던 분인데 어느 날 그 어머님이 그 아들 따라서 교회를 나왔어요. 그리고 서서 예배를 드렸는데 어머님은 아주 불편히 여기고 어색해하면서 서 계시는데 그 아들, 어머니를 모셔온 아들이 눈에서 눈물을 주룩주룩 흘리고 있었어요. 앞에서 보니까 저 앞에 앉았는데 보여요. 찬송이 끝날 때까지 그 어머니를 모시고 온 아들이 계속 하염없이 눈물을 주룩주룩 흘리는데 얼마나 그렇게 거룩해 보이는지, 얼마나 그렇게 멋있어 보이는지, 저분의 마음을 알 것 같은데 하나님이 또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 남성의 마음속에 눈물을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어머니를 모셔온 노력 끝에 일어난 일이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드디어 내가 했다는 생각이 들어오니까 그 마음속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요, 우리만의 예배는 오래가면 큰일 납니다. 우리가 지난 6개월 동안 우리끼리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십사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전도해 오지 마세요.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게 계속되면 점점 우리 예배는 힘이 빠질 겁니다. 정말입니다. 마치 한 집안에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온 집안이 그 아이에게 초점을 맞추고 말하는 것도 아이가 잠잘 때는 쉬쉬하고 그리고 그 아이와 함께 즐거워하고 그러면서 아이에게 초점을 맞추듯이 교회는요,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도록 명령하신 주의 명령을 따라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존재한다면 세상이 여기 들어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불신자가 전도받고 들어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예배가 우리 예배를 살릴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힘쓰고 애써서, 물론 여러분 노력한다고 척척되는 일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간절함으로 기도하고 그런 예배를 드리기를 사모하고 매번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의 노크를 하는 사람들이 옆에 앉아 있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자 할 때 이 교회는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을 위해서 존재하는데 우리끼리 행복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광 돌림과 동시에 세상을 품는 교회.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바다에 떠 있는 구원선이에요.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 한두 사람이겠습니까? 이 나라 인구의 90%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보내기 위하여 우리를 여기에 세우셨다. 그래서 교회를 뭐라고 그랬어요? 교회는 겨자씨 비유로 말씀하시고 누룩에 비유하셨어요, 예수님이. 교회는 그런 것이어야 합니다. 겨자씨가 아주 작은 한 알갱이지만 큰 나무를 이루어서 새가 깃들 수 있는 그런 큰 역사를 보듯이 여러분 이 미사체풀이 이 도성에서 그런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또 교회는 누룩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들어가면 그 사회가 어떤 사회든지 뒤집어지는 역사가 부풀려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거 하라고 미사체풀을 세우셨습니다. 그러면 이 감당하기 위한 노력을 우리가 열심히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명 감당을 보시고 이 시대에 필요한 교회를 아름다운 교회라고 말씀하시는 날이 오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교회가 교회 자체를 위해서도 존재해야 합니다. 어쩌면 가장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에요.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배적 존재들로 존재한다. 이건 우리가 너무 익히 잘 아는 부분이에요. 두 번째, 세상이 존재함으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증인 노릇하라고 우리를 교회 공동체로 삼으신 것. 이건 우리가 모르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한국 교회가 놓치는 것이 세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교회는 뭘 해야 되느냐? 그 두 가지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교회의 건강. 특히나 요즘처럼 교회가 건강하지 않은 때 잘하고 있는 교회를 찾기보다는 사고난 교회, 문제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우리 주변에 너무 많아요. 칭찬하고 추천할 만한 교회보다는 그 교회는 아닌 것 같아. 그런 교회가 너무 많아요. 어쩌면 그 교회는 아닌 것 같아 라고 하는 대상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는 아닌지 굉장히 우리가 마음 아파합니다. 다시 일으키는데 정말 피눈물 나는 눈물과 기도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지 모릅니다. 교회는 건강해야 돼. 그래야 예배도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세상도 구원해낼 수 있는데 그냥 적당한 건강으로 이 두 가지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우리 앞에 그냥 스크림을 짜듯 기다리고 있는 사탄 앞에서 우리가 약점을 드러내는 그 순간부터 교회는 건강하지 않은 교회가 되고 그래서 우리는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건강하지 않은 교회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건강하지 않은데 세상을 향하여 예수 믿자고 말하면 그들이 우리 따라서 예수 믿겠습니까?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당신을 보니까 당신 교회를 보니까 하나님이 보여. 아멘?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심이 보여야 돼. 또 우리가 와 보라 하면 그들이 와서 세상에 없는 내가 목말라 하던 그 진리가 여기 있구나. 그 하나님이 느껴지구나. 그 예수님의 피 흘린 은혜가 뭔지 깨달아지는구나. 우리가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눈물 흘리는 역사가 이곳에서 일어나려면 와 보라 하고 그리고 건강한 교회가 보여줄게 이 안에 있어야 돼. 그게 건강입니다. 그게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 교회가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이 세상을 향하여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존재로서 우리는 신학적으로 잘 훈련되어 있고 신앙적으로 잘 훈련되어 있어요. 훈련이 없는 교회가 이 세상을 감당 못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동안 우리는 훈련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과거에 훈련한 것 가지고 정말 잘할 수 있을까요? 제가 옛날에
군대 생활할 때 오래전 얘기입니다. 그때 M16 특등 사수였다는 얘기를 자랑삼아 많이 얘기했죠. 백골부대 특등 사수요. 얼마 전에는 백골부대 23년대와 연예인들이 뭐 이렇게 달리기 시합하고 막 이런 걸 한번 보여줘서 재미나게 봤어요. 바로 그 23년대가 제가 3년 동안 섬겼던 부대입니다. 그 부대에서 특등 사수였어요. 그리고 이 총을 분해하고 결합하는 것은 순식간에 눈 감고 다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M16을 내가 분해하고 결합할 수 있을까? 생각이 하나도 안 나요. 그냥 떡 주무르듯 주물렀는데 그게 안 되는 이유는 뭐예요? 너무 오랫동안 그것과 멀리 있었더니 이게 될 것 같지가 않아요.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이치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여러분 제자훈련 받은 것 가지고 폼 잡지 마세요. 제 욕심 같아서는 모조리 다시 우리가 다 저부터도 제자훈련을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 계급장 다 띄워놓고 우리는 제자훈련 안 받았어요 목사님. 맨투맨부터 다시 할래요. 그래서 좀 새로 덤벼드려야 되는데 우리 교회 앙케이트 할 때 그렇게 쓰신 분이 딱 한 분 있었어요. 처음부터 다시 훈련 받고 싶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저부터 여러분들이 다 함께 처음부터 훈련 다시 받아야 돼요. 혹시 이 가을에 제가 제자 훈련 하실 분 하면 여러분 다 달겨드려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좀 이제 결합 또 해체 이게 그냥 눈 감고 되듯이 우리가 제대로 된 훈련이 우리 몸에서 발현되어지도록 그래서 무엇이든 신앙하는 데 있어서 이제는 거침없이 다시 되어질 수 있도록 재훈련은 쉬울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세 가지 들은 얘기가 낯선 얘기가 아니에요.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세 가지. 이 세 가지가 분명하지 않고 그중에 하나만 강조하는 교회, 두 개만 강조하는 교회. 그래서 오늘날 한국교회가 부실한 교회가 되었고 우리 교회가 부실한 교회가 되지 않았나?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안에는 이 세 가지가 분명한 존재 가치로 있는지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이 가을에 다시 세 가지를 붙들고 존재 이유 세 가지가 뚜렷해지는 그런 신앙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세 가지 저희가 다시 한번 마음에 다시 일으켜 세워서 우리가 잊고 있었던 것 그 세 가지 균형이 잘 갖추어진 그 교회가 지금 우리 교회인가를 돌아볼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각자가 돌아보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이 교회를 다시 이 존재 이유 세 가지가 균형을 잘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하여 피땀 흘리는 그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